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3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가느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 지저스입니다. 또 그 뜻과 똑같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에게 시키십니다. 요단강 정도에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그 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셔도 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되지만 중보기도를 통하여 서로가 기도하여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가장 기쁜 사람 누구일까? 1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 2번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3번 자녀가 금메달 따서 연금을 받아올 걸 노리고 있는 부모님, 4번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받을 것 같은 감독,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하니까 2번이라 하더라고요. 치킨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어느 집 자녀인지 몰라도 치킨이 먼저라고 하던데 당연히 금메달 딴 선수인 것이죠. 그 금메달 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없는 시간들을 그 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금메달 따니 가장 기쁘고 신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갈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전설에만 듣고 있던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는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자신감, 자존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굳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시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하여
굳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잘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알아들을 만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젊은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중고등부를 섞으시고 그 임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장로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이끌고 가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사역의 딜레마에 또 빠지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 시니어 사역입니다. 나이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육신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시니어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요즘에는 좀 연세가 있으셔도 다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똑같은 목사님이 낸 아이디어가 시니어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끼리 모여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팀을 조직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교회 구석구석에 봉사할 것을 찾아서 봉사하는 일들을 그분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만장일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만장일치 제도를 하니 처음에는 반대를 하니까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참고 기다리고 지금은 장로님들이 100명이 넘지만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는 일에 동의를 합니다. 한 명도 반대 없이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장로교회의 기틀을 만든 존 칼빈은 신부들이 하는 일들을 장로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함께하게 그가 만들었습니다. 신부들에게 기도하고 신부들만 성경 읽고 신부들이 시키는 일들만 하던 그 교회들을 존 칼빈은 성경과 교회를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교회에 참여하여 그 교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것이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뒷짐만 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앙 좋으신 분들이 그냥 그 간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건너가는 매뉴얼을 줬지만 하지만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나는 칼빈파요 요한 웨슬리파요 나는 목사파요 장로파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능력의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들의 인생이 순탄한 것이 아니었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떨 때는 배가 고프고 어떨 때는 물을 마시는데 물이 쓴 거예요. 40년 동안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40년 동안 신발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은 직면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불평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배고픈데요? 이래 배고플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에 그래도 있을 걸 나도 따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불평과 신음소리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는 우리의 그 불평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희를 방문해서 식사를 함께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젊은 분들 오시면 맨날 불평 불만 그것만 인생의 하소연만 하는데 권사님들 오시니까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우리가 딜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과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나이가 79세였습니다. 그는 39세에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2인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79세가 되어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왔던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맡았죠. 청년들 할 때에 부족하더라도 제가 일을 맡깁니다. 제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도 일부러 맡겨요. 그 일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또 조장으로 하는 친구들, 임원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일부러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성가대 대원이 노래 좀 못해도 열심히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사들 중에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늘 그런 교사님들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은 나이에 청년부를 맡고 주일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라고 잘할 것 같으면 나이 어린 사람들 다 시키죠.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3월 달이 되었는데 교회에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면 봉사할 거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여호수아서 3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죠 그 이야기? 라합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미 너희들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때문에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나만 좀 살려달라고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그들은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아시니까 우리 큰 소리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일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우리가 희망하는 그거, 지금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필터를 걸치고 나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게,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행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 때문에 세계 최고 강대국인 나라의 왕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요셉 때문에 이집트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있는갑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여기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표어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니까 내가 믿으면 되겠네, 내 사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 내가 믿는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즐겁고 신나게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다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게 되었죠. 자기가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믿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그는 갔던 거예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는 그곳을 갔던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큰 강물이 흘러갈 때에 그는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노아가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홍수가 난다라는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산 위에 그는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까지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듣고 내가 믿어요, 좋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습니다 하고 갈대 우르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 행동이 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한 것을 단체 카톡에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말씀으로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너는 뭐 해라, 너는 의사가 돼, 너는 뭐 검사가 돼, 넌 사업을 해,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금별유관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적지에 가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고 그들은 적지에 가는 상황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고 그들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보디가드 없이 본대와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선두에 서야만 했습니다. 강물의 깊이가 3m에서 4m 정도 되는 시기라고 하고 강폭이 1.6km에 이르는
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물은 흙탕물이어서 강 안에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 그 강 중간에서 6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강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것이죠. 팔이 부러질 것 같았을 거예요. 어깨가 부러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너갈 때까지 그 강물 속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교회는 섬김이라고 혹은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부터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에 대하여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러면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은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돕는 배필보다 더 강력한 말인 것이죠.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그를 위하여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셔서 우리의 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혜사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돕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리더십은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고난을 받지만 죽어서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돕는 배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그가 금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리더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돕는 것이 이 세상을 잘 돕는 것일까요? 나의 신앙의 간증이나 그리고 내 체험이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현혹하거나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거나 생명력을 줄 수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려고 불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이 일들을 굳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와, 요단강 갈라졌으니 나도 요단강을 갈라야지, 그러한 신앙이나 혹은 내 인생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야지 라고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을 먼저 가르곤 하면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없다라면 나의 가슴을 치는, 나의 심장을 때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실 거고요,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말씀이 내 인생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치유하며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 드릴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이 세상을 적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호사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육자들과 2002년도에 임명받았던 우리 직분자들, 부서를 섬기는 봉사자들, 그들이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순결함으로 하나됨에 힘쓰는 그러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며 이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주님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아버지 기도 제목조차도 아버지 이끄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